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습도도 아주 높아지죠. 무더운 여름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습도가 좀 높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 태신자 초청주일이 지나고 나면 장마도 시작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 돌아가는 일은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좌우를 떠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외세 압제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를 흠모하면서 날마다 그를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줄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촌구석에서 목수 아들로 자란 예수 같은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주류 권력자들의 선입관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해도
좋은 가문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일부 추종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만 그 예수라 하는 자가 자기가 무슨 다윗의 후손으로 온 새 나라의 왕인 양 행세하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내쫓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죠.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인 양 생존과 출세를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유대 권력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고가웠는지, 너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를 올무에 걸어 죽이기로 결심하고 방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득권을 가진 유대 권력자들과 죽음을 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이 외통수 질문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세금 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유대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어 바리새인들 데리고 왔던 헤롯 당원들에게 당장 끌려가서 처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돈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상의 왕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생존을 유지해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면서, 그래서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농전으로 세금도 내고 그렇게 그들에게 빌부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이런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럼 지금 너희에게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조그만 동전 하나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 드려져야 한단 말입니까? 앞에 26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더라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이어서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공격합니다. 27절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신학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잡는 일에는 한 마음 돼가지고 지금 예수를 공격하고 있죠.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로 한판 깨지고 물러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왕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까지 이 모든 정파의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각각의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많이 나오지만 사두개인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주류고 더 힘이 센가 보다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높은 자리는 죄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다 나라의 최고 권력층 재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만큼 지킬 게 많았다는 뜻이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런 혈통, 돈과 권력의 자리, 그들은 이 땅에서 지킬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내가 가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든 그걸 지켜내고 물려주겠다고 하는 기득권 보수 세력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 부활,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의 것들로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들이어서 부활 신앙과 내세에 대한 믿음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 땅에 지킬 게 많으니까요. 이 땅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더 좋은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부활도 그래서 불편했어요. 하나님 나라 다가왔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도 기분 나쁘고 불편했어요. 게다가 모세 오경만 이들은 붙들고 살았어요. 모세 오경만 특별히 신봉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했어요. 십계명이 뭔지, 성막의 의미가 뭔지, 제사가 뭔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그런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세에 대한 이야기, 뭐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예언서 안 읽었어요. 모세율법만 읽었어요. 거기에는 모세율법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없고 다 없다. 안 믿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땅, 재산 이런 것도 돌려줘야겠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다 있던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기구한 여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세율법에 기록된 이 법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낳고 낳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단절되면 안 되는 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고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낳고 낳는 역사가 최대의 선이었다. 그런데 이 형사 취수제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가문을 세워간다고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탐욕을 부렸던 다윗의 조상 유다 아들들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육신의 정욕은 정욕대로 채우고 장자의 권리, 그 재산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고 낳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긴 아들이 셋 뿐이었어요. 유다 아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에는 7 형제라는 거예요.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어서 이 여자가 7 남자와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가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라도 자식을 낳았다면 율법적으로 장남의 가문을 이은 것이니까 장남이 내 아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도 없이 죽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자, 퀴즈.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1번, 첫 번째 남자, 장남의 아내다. 손들은 분이 없으시네. 2번, 마지막에 산 막내 아내다. 없으시네요. 3번, 7명하고 다 같이 산다. 아유, 들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4번, 여자가 고른다. 돈 많고 잘생겼던 남자, 나한테 잘해줬던 남자. 4번, 조금 아까 환호한 걸로 봐서 여자분들이 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4절부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결혼 제도는 이 땅에만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때는 바로 예수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낳고 낳는 역사가 계속되지 않죠. 이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그런 결혼 제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천사들과 같아진다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세상의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죽었다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복음서나 이 성경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서는 거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다 성취됐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의 부활인 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 이야기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와서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비꼬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부활 필요 없어. 그런 새로운 나라 필요 없어. 우리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사는데 뭐.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고 우리는 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른 거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 체계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지.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 만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들이 다 죽은 존재로 끝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세가 그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이놈들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과거에 죽은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됐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는요, 그런 부활의 세상, 내세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오면 안 돼요. 지금 내 자리, 내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 부활을 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예수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권력자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안락한 것들, 나를 평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안락함, 내가 쌓아오고 이룬 내 모든 가정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천국신앙을 가로막고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것들로 자기들의 생존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부와 권세, 풍요, 안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해마다 부활절 지키고 나 뭐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 붙들고 살면서 부활에는 관심도 없고 천국에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지킬 게 너무 많아졌죠?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요. 한참 동안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고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냥 꼬치꼬치 따지면서 애들 날마다 율법적으로 그냥 꽁꽁 묶어두고 예수를 통해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주일은 뭐 하는 날이 아니고 뭐 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가득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전부 사두개인들처럼 삽니다. 좀 돈 좀 벌었다고, 좀 넉넉해졌다고 이젠 전부 사두개인 신앙이 됐어. 이 땅에 지킬 게 너무 많아. 이 땅에 돈 가지면 뭐 못할 게 없어. 요즘은 AI 시대, 이 과학이 만들어가는 시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즐거운 세상.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물질과 권세와 자녀와 이 땅의 과학과 상식과. 침대는 과학이다. 돈만 주면 그런 과학을 내 자리에 깔고 막 수백 수천만 원짜리 깔고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함, 이런 즐거운 것들이 이 땅에 많아요. 지금 여기가 효사오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배웠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는 건 좀 그래.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 좀 살려주시고 천국에 가서 아주 영원하게 즐겁게 사는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껏 고생해서 이렇게 벌어놨는데 벌어놓은 것 좀 다 쓰고 자식들 잘 되고 시집 장가가고 성공하고 이러는 것도 보고 가야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 놀랍게 여기고 막 감탄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그분 따라가는 건 좀 그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험으로 끝나는 거,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 지키려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오늘 이 순간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살고 재미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가,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예수 없이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죽겠다고 삽니다. 부활신앙 어디 있습니까? 재림신앙 어디 있습니까? 천국신앙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영생은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삶이 연장되는 게 부활이 아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게 부활이고,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때문에 부활신앙 가지고 천국신앙 가져야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죽겠다 그러고 진짜로 죽고 그러지 않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그 세상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예수 붙들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과 내세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선택하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지킬 게 너무 많아졌고 좋은 게 너무 많아졌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